육적인 병이 이렇게 길게 갈 때는 기도해야 될 부분도 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서희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2016년도에는 서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평강의 누림이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가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각자 치유와 회복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로서 준비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개인의 회복, 또 가정의 회복,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생명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런 도움은 없습니다. 깊이 이 주님의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가정의 회복을 또 개인의 치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2016년도에서는 이 서희교회를 주님께서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을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신임을 애국 사람들에게 부여주었듯이 이 서희교회를 바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4장 이렇게 나갑니다. 13장은 전체를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물론 영적인 전체 한 권 한 권 영적인 부분으로 다 쓰여지고 이런 부분인데, 한자 한자를 영감으로 다 불렀다 보기는 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오류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체를 놓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 뜻하시는 섭리를 이루는데 전혀 문제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지난 시간에 보면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갑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순종, 그런 순종으로 해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였고 13장, 14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출애굽한 백성을 지중해로 해서 블레셋 땅, 땅 가까운 그 땅을 놓아두고 홍해와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떤 홍해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그렇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오늘 봉독의 것을 잠시 보면서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해를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밑에 이렇게 애굽이 있죠. 애굽이 있고 가나안 땅이 그 위에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빠르면 4일, 늦어도 한 달,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블레셋,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인데 그 지중해 해안길을 놓아두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근데 이제 첫 번째 1차적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교회로 있으면서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나온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자리가 잡힌 곳이고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풍요로운 곳이고 전쟁을 하면서
지금 온전한 게 주권의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분명히 부딪히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알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10번 정도의 그 불평이 이렇게 민수기까지 쭉 출애굽기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겉뜻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속뜻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섭리가 있죠. 시내산에서 언약의 그 필요성,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 필요성하고 2차적인 그 뜻이 이렇게 된다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백성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이방의 그 땅에서 그 악한 그런 곳에서 이길 수 없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을 갈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홍해와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과 있고 또 전체적인 내용으로 바라보이는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렀다 했는데 그 창세기 50장의 그 25절을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내 유구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 유언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처음 맞는 그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먼저 에담이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인 그런 걸로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그런 수르 광야쯤에 처음에 와서 있지 않았을까. 하루의 여행길 정도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장막을 친 곳이니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처럼 구름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직접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인데 지금 그런 증거들을 인도하시는 구체적 증거들을 직접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10번씩의 징계를 보면서 내가 내 조상이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보여줬어도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그 불평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도 어려움 속에 닥치면 막 흔들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이제 실질적인 그런 것도 지금 인도하고 가는 땅들이 거의 사막에 버금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막의 뜨거움을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곳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 햇빛과 또 그런 어떤 해충과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보호하시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14장 이렇게 보면 숫곳을 떠나서 홍해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애굽 쪽이겠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런 지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해 맞은편 쪽에 어떤 그런 지명들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홍해 애굽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쉬운 길을 가지 않고 홍해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가 생각하기를 광야에 갇힌 바 저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가를 보여주시는 마지막 바로로서는 10번 징계를 떠나서 11번째 징계일 수도 있는 부분,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구상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블레셋 그 땅으로 해안길을 따라 가지 않게 하고 광야길로 홍해의 그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훈련의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계시해요. 갖고 훈련해야 될 그 시간들이 40년 이상 이렇게 되는 속에서 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어린 믿음에서는 더 그런 증거들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험이 정말 체험이 전부는 아니에요. 체험이 전부는 아닌데 우리 참 약합니다. 인간이 참 약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들을 이스라엘 민족에 다 보여주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무시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추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내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병거라고 한다면 그 옛날 그 배너인가요? 보면 이렇게 술에 말이 끌고 이렇게 사람 타는 그걸 병거라고 하는데 바퀴 달리는 그 마차, 우리의 그 시골에 있었던 그 마차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싸움을 위한 그런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가 600대. 마지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장자들의 그 죽음을 다 이렇게 품에 그 곡소리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이 또 막 쪼그러 들어가고 막 우리 다 죽을 수 있겠다고 또 막 내보내놓고도 다시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이렇게 완악하게 하시고 하는데 병거만 600대, 애굽의 모든 또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말들도 있고 병거들도 있고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바 마니표, 아까 홍해 맞은편에 그 애굽 쪽 방향으로 맞은 그 진짜 땅인데 거기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홍해를 건너가고 따라온 부분이 아니고 홍해길 열리기 전에 이미 진친국까지 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나오는 큰 10번 정도 불평의 처음 시작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백성의 원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이렇게 불평이 나옵니다. 또 15장에 가면 그 불평이 또 나오고 있죠.
15장에 그 마라의 쓴물 그런 건데 민수기 21장까지 이렇게 나중에 길로 인해서 불평했다고 하는 건데 한 10번 정도의 그런 불평들이 나오면 처음 이 불평이 나올만 하죠. 나올만 할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무리 큰 권능을 봤어도 당장 죽게 생겼다. 그 권능을 봤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거를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에 아직 훈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도 옛날 습관이나 이런 거에 남아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홍해는 앞에 가로막혀 있지 그 진친 곳에 바로 왔는데 진을 원지 걷어서 갈사니 우리는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불평이 당연히 우리의 믿음으로 본다면 그들은 그래도 나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만약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임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잘 모르고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될 대상이 그 영적인 부분이고 사단이긴 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간의 관념에서 이렇게 갇혀 있어. 우리는 어떤 미래, 현재, 과거라는 그런 개념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다 예정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이미 이거는 이긴 싸움이고 그리고 영적인 구약을 전체에서 관통해서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영적인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나가야 되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지금 이렇게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진친 곳에 애굽은 지금 다다르게 있습니다. 그 병거를 가지고 무시무시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이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부르짖어야 돼. 너 왜 그 부르짖고 있어? 너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왜 이곳에 오게 했을까를 생각한다면 너 담대히 진행하게 나아가. 앞으로 너희들은 갈 일은 나아가. 내가 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그 절에 그 여호와서 이렇게 보면 그 가나안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그 뭐냐면 우리가 보이진 않는데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뒤로 옮겨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의 사이에 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진 앞에 와서 다다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뭐 갈라질 그 틈도 없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19절 보면 그들을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동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밝은 그 전에 그 애굽에서 이렇게 봤던 거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곡소리를 달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곳에는 전혀 개 한 마리 그 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평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애굽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다. 이쪽에는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쪽 부분을 볼 수 없게 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하나라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 21장 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상징적인 것인데 항상 그 동풍은 해로운 쪽으로 이렇게 우리 이로운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풍이 밤새도 바닷물을 불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두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추격하게 하시고 참 그 다급함 속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도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신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24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홍해가 갈라졌고 걸어서 가고 있는데 병거가 그렇게 오고 있죠. 거기서도 죽게 갈라진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죽겠다는 사람 또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니까 막 그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자세히 읽지 않았을 때 이런 것까지 잘 못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병거 바퀴를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벗겨내셨구나.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전에 몇 번씩 봐도 보고 싶은 것만 성경을 보면서 막 넘어가 버리는데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애굽의 군대를 이렇게 더 못 오게 하셨는가 이런 거.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갈라졌고 전체가 다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 아니고 정말 마지막까지 그 곡소리 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곳에서 평강을 유지했듯이 다 옮겨가지 않은데 들어오고 그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건 벽이 되게 하시고 다른 쪽은 흘러가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체험이나 뭘 현상을 보지 않고 이렇게 믿은 거 있죠. 좋습니다. 이게 복스럽고 덕스러운데 우리의 죄성으로 참 이런 체험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서 불평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간구하고 그걸 느끼면서 가는 삶이 좀 이렇게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다른 뭐 이상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강한 체험 속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일 때 이 마지막 세대에 상당히 정말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죠. 우리의 소망이 정말 썩을 것이 아니고 영혼의 닭같이 든든한 그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긴 우리 인간의 여정을 놓고 볼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사단이 너무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해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한 1분씩이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새해 첫 주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에 대한 그 명령과 역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표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출애굽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출애굽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애굽 땅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사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출애굽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올해 잘못된 불신앙의 습관에서 벗어나 출애굽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오늘 연이은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출애굽을 하는 것들이 지금 맞고 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 백성에게 그 구체적 증거를 직접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섭리하심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섭리하심을 이렇게 믿고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뭐 어떻게 언약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섭리하시고 우리 인도하실까? 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까? 인도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가동 중이어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엄마가 믿는 하나님 그냥 그 예배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내 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져야 된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속돈 얘기로 말짱 꽝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십자가 구원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여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 종교 생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어떤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가면서 정말 이 2016년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의 개선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소원했던 관계가 개선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고난의 세월 속에서 그 백성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잊지 않고 지켜보시며 그 부르짖음을 들으며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그래 아린 가슴으로 가슴 아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목회자들 찾아다니면서 안수받고 그 길 가겠다고 하고 33년을 경험다녔어요. 근데 그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길 가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린 가슴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지금 서익교회에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명인 것 같습니다. 또 박정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사명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작은 것 허술해 보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곳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작은 이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부짖는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당 100에 각자 서익교회 분들은 정말 순교를 각오하면서 갈 수 있는, 너무 겁준다. 너무 과격한 설교하지 마라. 근데 이 시대에는 정말 생명을 걸고 가야 됩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 안 다니기만 못해요. 왜 헛된 믿음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곁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그냥 그런 거에서 확신이 없다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야죠. 내가 줄긴 만큼 줄기다 그 지옥에 가야죠. 왜 종교생활 시큰하고 나는 천국에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생명이 주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서익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슴 아팠던 것들이 이게 대회개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대회개가 터졌던 가슴 아팠던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던 그런 모습처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 33년이나 그렇게 흐트러지게 막 살고 그런 속에서 얼마나 그 가슴들이 아팠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들의 삶에서 출애굽하라고 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바른 자녀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을 한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탄의 대로가 아닌 홍해와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을 고난이 또한 은혜임을 알 때 그 신앙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랍니다. 더욱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의 인생의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음 너머의 영생의 길 위에 이 생에 고난만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할 때 이 생에서도 보응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이 생에서도 그 고난과 충성의 봉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시며 순종하시면 그 고난은 더욱 수월해지고 그 고난의 기간은 쉽게 극복되고 단축될 것이며 그 끝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불평과 불순종, 불신의 죄를 짓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고 영원한 고통의 불 속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장자의 민족으로 선택되지 못했으나 이방의 돌과 같은 존재였으나 주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고 주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고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고정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명에 순종하시어 끝까지 쓰임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서익교회를 아까 서익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서 평강의 어떤 그 성전을 이루시고 그 영육간의 치유를 회복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각자 직장이든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이 서익교회를 마지막 주님께 첫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서익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주신 그 사명으로 알고 이 서익교회를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이 서익교회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많은 기도 속에서 2016년도를 힘차게 승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저희를 서익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으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불순종의 많은 시간들 저희 의지대로 갔던 그 많은 시간들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희들이 마지막 사명을 알고 이 서익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서익교회가 서익교회를 흔드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이 서익교회가 정말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